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더러워진 손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지는 자들마다 다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갈 때 우리가 만지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거룩한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세상이 힘들어하고 전형적인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재 약속이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모이기를 꺼리는 이때에 예배를 기뻐하며 아버지께 더 가까이 더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여 나왔사오니 하늘 문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자기 부인과 참회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예기치 못한 전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서로 경계하고 갈등하며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누렸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고백하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교만하여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오늘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맺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도움이시요 능력이시며 피난처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택하신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특히 우리를 낳아준 조국의 땅을 고쳐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태한 중에도 안보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 주옵소서. 불철주야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시는 의료진들, 방역 담당관들, 또한 온정을 이어가는 시민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과도한 불안으로 위축된 경제를 풀어주시고 위정자들도 방심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지 않고 국민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로 무장한 많은 백성들이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과 출석하지 못한 그런 연약하신 분들과 모든 성도들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 힘주시고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생명의 떡을 먹고 이 세상에 염려 대신 우리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물질들, 이 축복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대를 더하여 주시어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복도본 자녀를 주께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여 친교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능력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좀 많은 것이 좀 바뀌었는데 우리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지금 예배 지금 드리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앞으로 당분간은 우리 위협이 전염병의 위협이 좀 사그라들 때까지는 이렇게 교회 예배 좌석을 이렇게 줄여서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어르신들이나 혹은 이제 감기 걸리신 분이었거나 증상이 감기 증상하고 코로나 증상하고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잘 모르니까 감기 걸렸다 싶으시면은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리시는 걸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분당 좌석을 한 36석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입추에 어제씩 꽉 들어찼습니다. 지금 꽉 들어찼는데 지금 친교실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리고 친교실에 계신 분들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같이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찬양팀 찬양도 중단하고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중단하고 예배 중에 우리 정민정 목사님이 매주 이렇게 은혜로운 특성을 들려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김윤희 집사님이 호흡기내과 의사라서 호흡기 환자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 특별히 우리 김윤희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우리 당회가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때 여러분 카카오톡 단톡 메시지로 교회 소식 받으시고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중 예배와 모임은 일단 3월 15일까지 다 이제 중단됐고요. 3월 15일 주일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할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아침 6시 40분부터 8시 사이 본당문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실하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친교 헌금은요, 우리가 지금 친교를 중단했기 때문에, 주일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게 될 때 모아진 헌금들을 가지고 풍성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점심 친교가 중단됐다고 해서 내가 식사 대접 못하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축복 기도는 매주일 공헌 기도 시간 내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염병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아주 풍성하게 잔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천국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노니 곧 이겨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 코로나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미국이 464명이 확진되었고요.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은 4.1%인데 이 중에 15명이 완치되었다고 그러고요. 또 워싱턴주는 102명이 확진되었고요. 그 중에 71명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킹카운티 지역입니다. 16명이 사망했는데 15명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킹카운티 지역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한국의 확진자 비율과 사망자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아마도 감염자는 지금 이 워싱턴주에 1000명이 좀 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미국에서는 열심히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사람들 접촉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빈대 잡으려다 이 추가 상관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주의하고 두려워하다 보면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집니다. 마음이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다 보면 여러분의 몸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니까요, 확진자가 7,314명이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50명, 치사율이 0.68%입니다. 그러니까 치사율이 한국처럼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는 경우를 보니까 확진자 대비 치사율이 1%가 안 되는 거죠. 0.68%.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두려운 질병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성향을 보니까 좀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18만 8,518명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음성으로 밝혀진 거, 확진되지 않은,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16만 2,008명이에요.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들 중에 86%가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14%만 확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이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여 갖고 여기에 마음이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안 쓰지 않습니까? 한국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어요. 마스크를 모두가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초반에는 출근할 때 하나 써야 되고 퇴근할 때 하나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지나치게 무엇인가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지나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떠도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성막이었습니다. 성막과 함께 움직이고 성막과 함께 멈춰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하나님 백성들로서 훈련받고 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두었고 그것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솔로몬 성전은 그 후로도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솔로몬 왕 때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은 그 규모나 내용에 있어서 당시의 최고의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자원들을 동원해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장소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막상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마자 이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대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니라.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자,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는데 처음에 드릴 때는 이 자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마자 이거 참으로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사람이 만든 이 성전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역대 6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에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에 향하여 주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 이름을 거기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친히 내 문패를 거기 두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사람이 지은 성전이지만 이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굳이 뭐하러 바쁜 세상에 이 성전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하냐. 근데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모임이 교회가 되고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주시고자 특별하게 구별하신 곳 바로 성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꼭 집에서 모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바깥에서 외식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면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이 있어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를 만나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바로 지금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희가 언제나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삼았으니 내 기분은 항상 그곳을 내려다보며 내 마음은 언제나 여기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우리와 약속을 하고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곳을 내려다보고 이곳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겠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두려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반면에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모든 짐승을 내어줘 주신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분노하셨을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주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구의 숲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자, 주님이 인간들의 사악한 욕심을 위해 성전에서 백성의 등을 쳐먹는 사람들, 당시 기득권자들의 행위를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성전을 뒤집어 엎은 것을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성전이 우리 욕심으로 더럽혀진다면, 그렇다면 이곳에 마음을 두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럽힌 이 성전을 아끼지 않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7장 19절에서 2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준 내 명령과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려 그들을 경계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는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하나님과 성도들의 만남의 자리인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아끼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곳이 우리와의 만남의 장소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간판 붙여놨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야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기독교 공동체의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반드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집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성전이 필요합니다. 시온장로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임이지 이 슈라임의 위치에 있는 아름다운 건물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긴 하지만 이 건물이 없다고 해서 시온장로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염병 문제로 가정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서도 머물고 텐트에서도 머물고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 맞게 집에서 홀로 예배하거나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거나 또는 교회 건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나 저곳이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뜨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일 성수와 신앙은 정확하게 비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신앙이 점차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 중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병 생활할 때도요, 매 맞으면서도 교회는 꼭 갔습니다. 딱 하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쓸개 떼고 나서 집에 누워있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없어서 집에서 혼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데 교회를 절대 빼뜨리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요, 이 전염병이 창궐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전염병의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노약해서, 그리고 전염병에 취약해서, 면역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제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잘 됐다, 이참에 내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려야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믿음이 너무 큰지 모르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신앙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예배해야 되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저는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상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짧던 길던 날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주일 중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뜨겁게 예배함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독교인 이 공동체는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임을 지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따로 조용히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목회자들이 이 교회 모임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냐면요, 성도들이 안 모이면 신앙적으로 너무 약화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지 않으면 너무나 침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이지 않는 상황을 두려워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자리에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그 가운데 더 뜨거운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우리가 꼭 주님을 만지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주님을 만진 사람이라 다른 이들을 더럽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도 목숨을 거시길 주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성전에서의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전염병이 더 심각해져서 주일 예배 자체도 이 교회에서, 이 성전에서 드릴 수 없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훌륭한 예배당, 전문적인 음악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설교자도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교회의 어떤 커다란 교회에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교양 있는 성도보다요, 시골 교회에서 순회 설교자의 그 전도자의 설교를 듣는 꼬부랑 할머니의 믿음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영혼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데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 안에 갇혀있는 영이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은 혼과도 구별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영의 활동을 잘 지각하지 못합니다. 혼은 우리의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다시 말하면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혼이 영의 활동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접신한 사람도 영적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영적입니다. 단지 그 영의 퀄리티와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영, 바로 속사람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나 자신의 자아가 온전히 깨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의 자아가 깨져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그 순간에 우리 몸속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호르몬들이 우리 속에서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겁게 예배하게 되면요, 엔돌핀이나 도파민, 세로토닌, 다이노핀 같은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서 솟아나요. 그래서 영적인 집회에서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병이 치유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 여러분 살만 난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여서 여러분이 살만 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면요, 영적인 예배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인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모든 분들하고. 여러분, 제물로 드려지려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어야 되니까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철저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때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영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죽어질 때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되어지는 참 예배라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우리는 더 진정한 우리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항복할수록 진정한 우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레슬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살짜리, 3살짜리 애들하고 막 레슬링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깁니다. 제가 깔아 뭉개기만 하면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꼼짝 못해서 밑에서 바둥바둥거리는 거 보면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 한 3살 때쯤 얘를 그냥 바닥에 탁 눕혀놓고 위에서 깔아 뭉개니까 바둥바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풀어주냐면 얘가 항복하면 제가 풀어줬어요. 근데 얘가 경상도 할아버지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났더니 얘가 발음이 조금 특이해졌어요. 그래서 항복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얘가 행복 그러더라고요.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항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온전히 우리 자신이 깨어져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자아가 깨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이 자아의 죽음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 회개하는 사람에게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코 완벽한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하게 정직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베드로전서입니다. 1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했는데, 자, 이 거룩의 기준이요, 어느 일정한 수준의 높은 윤리적인 수준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속성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어떤 완벽한 수준의 윤리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거룩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야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더럽다는 걸 알아야지 씻을 수 있는데 더럽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씻지를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귑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윤리와 행위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내면을 감추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러운 우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둠에 숨어있는 동안에는 스스로를 거룩한 의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나 있는 죄인들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빛 가운데 이미 다 드러났어요. 다 보여져요. 근데 나는 어둠 속에 숨어있어요. 내 죄는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 속에 숨어서 드러난 죄인들을 공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처럼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야 그 모든 죄와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도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그런 정직함을 하나님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솔직했고 한결같이 진리의 말씀 앞에 끼워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앞에서 끼워져서 통곡했던 살인자 다윗은 그 추악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준 높은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진짜 모습을 대면하지 못한 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가짜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하지만 예배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둠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정직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오늘 우리가 성장하기 원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에요.
진리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고 어떤 사람인 척 거룩한 척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씻겨주시는 은혜만 누리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씻겨주셔야 깨끗해지지 내가 나를 씻어갖고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예배의 DNA를 처음부터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배의 욕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욕구를 가진 인간들은 항상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그리워하고 좋아해야지만 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지 않고 무엇에 열정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재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열광하죠. 저는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 할 때도 저는 집에서 왜 개콘을 지금 개콘에 안 나오는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월드컵 하느라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개그 프로그램이 중단된 게 좀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뭐다 해도 저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열광하는 사람들은 그 시즌 되면요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이 풋볼 시즌 되면 이게 커다란 TV를 사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교회는 풋볼 시즌 되면 저는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남자 성도님들은 또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늘은 말음은 많아죠? 이런 거 질문하는 건데 풋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 하면서 삶에 재미가 있잖아요. 살맛이 나잖아요. 무엇인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면서 사는 거 재밌다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돈 앞에서는 자존심이고 뭐가 없다. 자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돈을 위해 자기를 죽여서 산제사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돈 앞에 자존심도 뭐도 없잖아요. 돈 앞에서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이 바로 이 사람의 우상이고 주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파괴하는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 예배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될 이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자,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죽어서 저 세상에 갈 때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 전염병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이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든 우리의 가정에 앉아있든 어느 곳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와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구분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그냥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가정에서 드리기 때문에 더 간절해야 돼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 외롭게 홀로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속히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더 거룩하고 강건하고 복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항상 삶에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그것이 열정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들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며 어디에 있든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특히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하루 구별하게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행 중에 있든지 병 중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깨끗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차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가운데 띄어진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은근대는 모습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지는 자들마다 주님 주시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짜가 아닌 진짜의 모습으로, 고상한 모습이 아닌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을 만지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끼어져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드리고 깊숙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만 나는 세상 예배하며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참으로 소중하였던 이 성전에서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수님 옷자락 만드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만지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나를 만졌으니 내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으니 내가 너를 깨끗게 하노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손이 이 예배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오르만져 주시어서 병에서 놓여 깨끗하게 지게 하시고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명수 생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육신이 더욱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의 시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더욱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주의 거룩한 손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Yes.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